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육신으로는 그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천하 만물에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서 더 나가서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신분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사도라고 하면은 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초기 교회 내에서 이 사도들의 지위는 어마어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되어진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누구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요. 사도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것은 순전히 사도들이었고 바로 이 사도들만 주님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심지어 중세시대 때는 이 12명의 사도들 모두가 성인으로 추앙되고요. 모든 건물들마다 사도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바울은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무려 3년씩이나 우리 주님과 동거동록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바울이 어떻게 사도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자, 더욱이 이 바울은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특히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다 보면 실제로 당시 교회 가운데에 바울의 사도권을 향한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바울은 그런 의문들에 맞서서 자신이 사도인 이유를 적극 해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도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바울을 사도로 부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자, 사도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본래 보냄을 받은 자, 파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고대 사회는 주로 황제나 왕이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 왕들이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대리인 내지는 신하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그곳에 파견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 왕 대신 보내진 대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 내지는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래 사도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왜요? 주님께서 파견하신 사도들의 권위는 본래 다 누구의 것이고요? 네, 하나님의 것이고, 사도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사도들은 본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고 자신을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구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뜻대로는 살아갈 수 없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새로운 삶의 이유, 곧 새로운 사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요, 흥미롭게도 이 가톨릭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전통에서 각 예배를 미사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미사라는 말은 선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미션이라는 말의 어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것이 되게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미사날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유래를 설명하자면 로마 시대 때에 예배가 끝나면 신부가 회중들을 향해서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뭐 뜻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이테 뭐요? 미사. 자, 당시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 재밌는 거예요.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무슨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그때 이 미사라는 말이 들려오면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배 때 신부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했는데도 언어를 모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고 마지막에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선포를 들으면 아, 이제 우리는 가서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결심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전통이 자리 잡아서 그들의 예배는 그냥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미사예요. 미사.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그에 걸맞는 성교가 있어야 된다. 그 예배 드렸으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선교해야 된대요. 한 번 더 따라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일부 신학자에 의하면 어떤 평가가 있냐면 기독교는 예배를 모든 신앙의 완성으로 여긴대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가 싫죠. 아니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귀찮지 않나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가고 여기 왔으니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나는
오늘 승리했다 이렇게 여기는데, 가톨릭 교인들은 예배를 믿음의 시작으로 여긴대요. 자,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딘가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나는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선교를 해야 된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이 전능의 하나님께 받을 생각만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드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즐길 거리를 떠올리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한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다른 사도요, 사명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으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재산이라는 것이 소유가 되는 짐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자신이 기르던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을 자신의 소유물, 곧 재산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가축들을 키우다 보면 적어도 그 가축에게는요, 주인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자, 주인이 명령해서 자, 저 닭을 잡아 이러면 그 닭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요. 자, 주인이 저 짐승을 시장에 내다 팔라고 명령하면 그 짐승은 꼼짝없이 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종된 이스라엘은 항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전에는 누구의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되고 이득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만, 내 유익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내게 있는 감정과 욕구들을 수시로 거절하면서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늘상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주인된 삶을 사는가?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나는 진정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셨어요? 헤아려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늘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전혀 다른 종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약 1년 정도 학교에 바로 등록하지 않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도 돈을 좀 벌려고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쉬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신체가 가장 건강한 시기다 보니까 일하는 곳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열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맨날 운동 같은 거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막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좀 덜 지치고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좋게 보셨나 봐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곳은요, 제가 그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 전도사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한 번은 그 직장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전도사는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좋은 직장과 조건을 마다하고 전도사가 되냐고. 자, 그래서 하도 꼬치꼬치 불어서 저 한 달에 50만 원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50만 원 벗고서 지금 200만 원 넘게 버는 돈인데 그것을 마다할 수 있냐고. 그리고 계속 있으면 너한테 되게 좋은 조건이 될 텐데 왜 이거를 마다하고 전도사가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50만 원을 받으면서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자, 또한 저는 못하러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사가 된 것일까요? 이래봬도요, 여러분, 제가 석사예요, 석사.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석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소위 말해서 출세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세상 대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크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에게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번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월요일 날 맞아서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랜만에 그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자, 그런데 생전 그렇게 친구를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간다 그러니까요. 제가 갔다 오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갔다 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모님이 옷을 다 입고 나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이나 뭐 몇 가지 물건을 넣기 위해서 이제 가방을 넣었는데,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좀 좋은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적절한 가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으로서 왠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떡하냐, 나는 근데 이제 어떤 가방이 좋은 가방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괜히 얘기하려니까 괜히 울컥하네요. 그냥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수시로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항상 사단이 발생합니다. 자, 특별히 시편 149편을 보니까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마도 이 손에 있다라는 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자,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상태가 건강할 때는요,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지루한 일이 돼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성도에게는 그 무엇보다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 풍조들을 거절하고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까지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또한 바로 그 뒤에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거절하고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언행도 거룩해져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 감사한 말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꿈꾸고 열망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거나 아직 진짜로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만 원짜리 속옷 세트를 입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억 단위의 자동차를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오로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들과 똑같은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지런히 하루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부단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결국 끝까지 구원받는 성도의 형상을 간직할 수 있는 거야. 안타깝게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껏 새해 보니까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전도사 시절까지 다 합쳐보니까 수천 명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에요. 아니, 교회 덩치는 그대로인데 왜 자꾸 내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일까?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해요. 뭐 교회를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씨가 점점 더 마르고 있어요. 이제 예배 드릴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빼고 나니까 별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다 보니까 교회 행사를 빼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남질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 품위를 잃게 만드는 일은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정말로 복음을 간직한 사람의 영광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성도면 성도, 사도면 사도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위치에 서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종된 삶을 살게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들의 축복이요 능력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을 영접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이 입술로만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신분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 나로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